복음 6장 39절 우리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까지.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40절에 보면 제자 그리고 스승 이런 말이 나와요. 찾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승과 제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절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이제 보면 여러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거기에 있죠. 그 산악인들은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도전하는 데 있어서 귀한 일로 생각합니다. 산에다가 이렇게 이제 깃발을 딱 꽂는 거, 이거를 굉장한 그 성취감, 이런 걸 느끼면서 귀한 일로 생각하는데, 이런 산악인들이 산에 올라갈 때 현지인들 중에 그곳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산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는 것은 그 산악인이지만 어느 정도 거기 올라가는 그 과정에는 그 지리를 잘 아는 그 현지인, 아주 익숙한 안내자,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산악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네팔에 가면은 이제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안내인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이분이 자격증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간다는 거를 좀 잘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이 사람이 앞을 못 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우리 앞길을 이끌어 달라고 맡기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자격증, 여러 가지 어디 단체에서 증명한 거, 무슨 서류, 학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보는지 보지 않은지는 따지지 않고 자기의 이 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맡기려고 하는 게 너무 심하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보는 사람인지 보지 못하는 사람인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어떤 자격증, 학위 이런 것만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도랑에 빠지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지금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같이 읽어보죠. 20절. 그분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치에 있게 될까요? 스승의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승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귀한 것들을 정리하는데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는 스승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승이 보는지 보지 못하는지 이건 알고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승이 걸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움직이기 어려운 건지 이런 건 알아보고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제 인생을 정말 어떻게 보면 맡길 수 없는 대상에게 맡기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유유상종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끼리끼리 모인다, 뭐 그런 겁니다. 자, 이 유유상종의 원리가 교회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교회도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이 구성되는가. 동일한 지역에 모이는 성도들, 아니면 동일한 교리를 믿는 성도들, 아니면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교회를 이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서로 끌리고 통하고 함께할 만한 것이 있어서 교회를 이룬단 말이죠. 이 교회에도 유유상종의 원리가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자하고 스승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 스승이나 따르지 않고 뭔가 끌리고 자기를 이끌어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뭔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선생님을 따르고 그런 스승을 따르는 거지 전혀 엉뚱한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승과 제자 관계도 가만히 살펴보면 유유상종의 원리가 통하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때 더더욱 사람들은 자기 귀를 긁어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는 시절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전혀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선생님, 이런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는 일은 없다는 거죠. 뭔가 비슷하니까 추구하는 것도 같고 생각하는 방향도 같고 이렇게 하니까 그 선생님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단 교주에게 빠져요? 그리고 이단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 유유상종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거짓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유유상종의 원리를 따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들이 거짓을 좋아하니까 그 속임수, 불의의 그 속임수, 미혹을 받게 하셔서 결국 그들로 거짓을 쫓게 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따라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게 따를 일입니까? 하나님이면 의료보험 카드가 없어야죠. 그죠? 하나님이 병원에서 누우면 안 되잖아요. 진찰 받으러 다녔어도 안 되는 거고.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의사 만나러 다니셨다는 것은 좀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면은 주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충치가 생겨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자가 하나님이라는데 따라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남자가 나이가 들었는데 자기를 보혜사라고 소개해요. 근데도 그 보혜사로 소개하는데 그걸 또 따라요. 보혜사로 믿고 따른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죠? 유유상종의 원리예요. 그 사람이 거짓을 좋아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볼 줄 안다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따를까요? 안 따르겠죠. 그러니까 눈먼 자는 눈먼 자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눈을 떴다면, 본다면 눈먼 자가 이끌려고 할 때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르죠. 자기도 못 보면서 나를 이끈다고 그래.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볼 줄 안다면 그런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따라갈까요? 따르지 않는 거죠. 근데 왜 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이단들, 그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따라가느냐? 실상은 그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보는 자들의 가르침, 인도 이런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유상종의 원리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요. 눈멀었기 때문에 눈먼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눈먼 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볼 수 있어야죠. 볼 수 있어야죠. 이게 눈먼 상태로는요, 눈먼 자를 만나도 그냥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둘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도랑에 빠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978년 11월 18일 남아메리카 가야나 존스타운에서 918명의 사람들이 독극물, 총기로 집단 자살을 하는 인류의 최대 집단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의 주동자는 머리에 총상을 맞고 이제 쓰러져 있었는데 누구냐면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짐 존스. 이 미국인이죠 원래. 이제 근데 그는 인종차별에 반대해서 사회, 정의, 평등과 같은 말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야, 저 보세요. 뭐, 사회,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인종차별 없는 평등, 이런 걸 얘기하니까 그 사람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의 말을 듣고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해방의 날개,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멋진 이름이죠. 해방의 날개. 뭔가 해볼 참인 것 같아요. 해방의 날개. 그런데 1956년 6월 이 존스가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추종자들을 모아서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인민사원 그렇게 불렀어요. 자,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 1950년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인종차별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쇼킹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선생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게 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교회를 이제 체계를 갖추게 됐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민사원 완전복음 그리스도회.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였죠. 완전복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회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제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그리스도 제자회에 소속된 목사로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키워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한 70가구 정도 캘리포니아 주로 이렇게 이주시켜서 거기서 집단 거주하면서 같이 지내겠어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다 보니까 그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땅, 집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하고 또 보험 이런 것들도 다 그 무슨 소용이 있냐. 다 주님 오시는데 심판이 가까웠는데 찾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공동 분배를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뭐 가난한 사람은 좋겠죠. 근데 이제 부자는 이 사람을 선생님으로 믿었으니까 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그 주변에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언론들이 띄워줬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오늘날의 목사들과는 다른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언론이 띄워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됐느냐. 이제 세상의 끝이 다가왔고 임박한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건져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짐 존스가 자신을 구세주로 소개한 거예요. 자, 완전히 잘못 갔죠? 근데 이 짐 존스가 자신을 구세주로 소개하자 그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됐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가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나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1974년도에 어떻게 했냐면 남미에 가면은 가이아나라고 있어요. 브라질 위에 땅이 있는데 거기서 땅을 사가지고 존스타운이라고 자기 이름을 따서 제가 동선타운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이제 존스타운이라고 하는 마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마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서 거기서 정말 막 이렇게 불편한 환경에서 뭐 거기에 무슨 기관시설이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거기서 같이 집단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 간 사람들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 남아있고 우리 가족 중에 일부가 가야나로 갔으니까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라에다 계속 청을 한 거예요. 주에다가 청을 하고 우리 식구가 거기 가 있는데 안전히 잘 있나 좀 나라에서 신경 좀 써달라. 그래서 결국은 조사단이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조사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 조사단을 짐 존스가 죽이게 돼요. 죽이게 되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미국이 그러면 조사단을 죽였으니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피한 사람도 있어요. 뭐가 낌새가 이상하다라고 정글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한 이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독극물을 준비해서 어린아이들부터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쓰러져 가니까 부모들도 또 그렇게 해야 좋은 데 간다고 선전을 한 거예요. 낙원에 간다고 선전을 한 거죠. 우리 다 같이 낙원에 가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9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살하고 안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총으로 그렇게 해서 강제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죽게 됐어요. 여러분 그 보세요. 900여 명이나 되는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집단자 5대양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수예요. 900여 명이 넘는 그 마을 전체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다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 그들이 눈먼 자들이었기 때문에 눈먼 자를 따라서 도랑에 빠진 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승이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나에게 내 삶을 맡긴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 운명이 결국 말하자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불행을 초래할 수 있고 이렇게 도랑에 빠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먼 자를 이렇게 따르게 되면 도랑에 빠지는데 어떻게 하면 눈먼 인도자를 만나지 않죠? 내가 봐야죠. 내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 뜨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인도자가 필요한데 우리가 눈을 뜨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거듭난 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건 어떻게 거듭납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어때요?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게 된다는 거죠. 물론 시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시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지금도 여러분 보는데 안경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잖아요. 또 나빠지는 분도 있고 시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을 정확히 구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될 때 거기에 더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겼네? 나는 보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눈을 떴거든요? 근데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계속 있겠습니까? 거기로부터 나오죠. 여러분, 실로암 목가에서 이 못 보는 사람을 눈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바디메오, 그 안 못 보던 그 눈먼 바디메오를 눈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영어 가사 말씀드렸잖아요. 광명을 얻었네 그렇게 된 가사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보시면 내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볼 수 있게 됐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참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참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이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이 참되게 배우려면 먼저 눈을 떠야 돼요. 근데 눈을 뜨는 길은 어디 있다고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구원자와 주님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지 못하면 엉뚱한 걸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지 못하면 세상에 속이는 것들에 속아서 엉뚱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그게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하고 다른 걸 가르쳐요.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따르면 안 되죠. 왜 따르면 안 되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사도들이 다 기초를 닦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추가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9절 20절에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대언자들이 가르친 것들을 넘어서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 내가 사도들 중에 여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사도 중에 여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냐고요? 못 찾았어요. 사도 중에 어떤 인간 남자를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를 찾으셨냐고요? 못 찾았어요. 사도 중에 누가 마리아에게 의존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들이 닦아놓은 그 기초, 이걸 넘어가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간해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승이 필요한데 좋은 스승을 두려면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보실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보실 수 있게 됐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또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확실히 보는 분 아닙니까? 그분은 과거와 미래, 그렇죠? 어둠과 빛 속에 있는 것, 그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런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좋은 선생, 이 올바른 선생을 따르려면 먼저는 우리가 눈먼 자가 아니어야 한다. 눈먼 자는 눈먼 자가 이끌어도 분간을 못하고 따라가다 도랑에 빠진다. 그리고 우리가 눈먼 자가 아니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통해 눈을 떠야 된다. 그때만이 예수님만 우리의 인도자요 스승이라는 걸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참된 스승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들으실 말씀이 있어요. 자, 제자가 스승을 알아봐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제자는 스승처럼 되고자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잘 생각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아까 유유상종의 원리를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원리도 소개할게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게끔 돼 있어요. 그럼 그거 아시죠? 그 부부들은 시간이 지나면 닮아요. 성품도 닮고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닮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정상적인 제자는 그래서 스승을 닮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돌진한 아이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은 누구예요? 아빠죠. 예를 들어 화를 내는 아버지를 두면 화내는 것을 배워요. 욕하는 아버지를 두면 욕하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요, 기도하는 아버지를 두면 아멘, 아멘 이런 걸 따라해요. 근데 기도하는 거죠. 또 성경책을 읽는 아버지를 두면 어떻게 할까요? 예, 성경책을 읽지도 못하면서 갔다가 책장 넘기다 찢고 낙서하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를 스승으로 여겼을 때는 아버지를 또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자가 스승처럼 될 수 있다면 제자가 스승처럼 될 수 있습니까? 제자가 스승처럼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될 수 있죠. 그러면 제자는 스승을 잘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처럼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스승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나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누가 얘기한다고 다 귀를 내주거나 CTS 텔레비전에서 누가 나와 설교한다고 해서 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거나, 여러분 그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옳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귀를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가장 옳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모른다고 해도 신천지에 가서 배우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사람을 꼬드기는데 절대로 그런 데 가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그들에게 배우면 그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는 그 분에게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예수님처럼 되는 게 방향이죠. 자, 어떤 분은 제가 이 얘기한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성경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자, 완전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스승과 같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스승이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결국 우리는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0절에 다 같이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기 스승과 같이 될 수 있다, 제자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만일 이걸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그 교만한 생각이지. 그런 생각 하지 마.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 예수님처럼 사는 거? 왜 그런 식으로 우리는 못해? 여러분 이게 굉장히 겸손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이 말씀에 아멘하는 겁니까? 거부하는 겁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를 이해하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스승이 원하는 바는 자기 제자를 가르칠 때 자기처럼 되는 걸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스승이 가르치면서 나처럼 해보지 말라고 하는, 예를 들어 의사 수업을 하는데 이 의대 교수가 예를 들어 자기 학생들이 너희들은 나처럼 뛰어난 의술을 가진 그런 선생님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친다. 그러면 그 의대 교수가 정직하게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스승이 돼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나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단순히 본보기로만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보기로만 모델로 삼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사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에 대한 열정을 일으킬 것이고요. 이 열정을 갖게 되면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배움을 통해 결국 누구처럼 되느냐? 자기를 가르치신 예수님처럼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승이고 내가 제자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에게 심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목적이에요. 그거 아니면 왜 우리를 제자 삼아요? 생각해 보세요. 뭘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그래요? 그거 아니면 그냥 너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근데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처럼 살도록 그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분이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제자 삼는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의 스승이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살아야겠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품는 게 정상입니까? 교만입니까?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정상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놓고 저를 놓고 아무리 갇혀도 소용없어. 뭘 나처럼 한다고 그래. 안 나와. 시간 지나도 늘 그 모습이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삼아서 가르칠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한 20년, 30년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갈 텐데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를 제자 삼아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만약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때 그 모습, 아니 더 지나쳐서 육신적으로 사는 모습으로 내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을 거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냐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는 뜻,
예수님이 여러분의 스승이 됐다는 뜻, 저의 스승이 되셨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을 때 우리가 그분처럼 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런 기대 없이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소기에 경일기죠.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살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든지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없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겸손한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이 스승이 되고 우리가 제자가 된 그 관계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운전 면허증들이 있으시죠? 이제 운전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학원을 갔는데 내 옆에 이제 주행하기 위해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운전 강사가 있잖아요. 학원 강사가. 딱 탔는데 시동은 어떻게 걸고 어느 때는 어떻게 되고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줬어요. 잘 해줬는데 근데 이 운전 학원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나처럼은 못해요. 나처럼 운전은 못하죠.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운전할 거 나는 기대는 안 하지만 학원비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학원 다니겠어요? 안 다니죠. 내가 시동을 꺼뜨렸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처럼 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강사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수업을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시동을 자꾸 꺼뜨리니까 그거 보세요. 불가능하십니다. 면허증 꿈꾸지 마세요. 나같이 운전한다고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학원 다니겠어요? 안 다니죠. 예수님이 스승이고 내가 제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만약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맨날 그따위로 살 건데 삶의 변화? 웃기는 이야기지. 그들과 나는 너무 격이 나서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갈 거고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면 우리가 그분처럼 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굉장히 겸손한 척,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가져? 이게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정확하잖아요.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처럼 된다고 돼 있어요. 자기 스승과 같이 된다. 그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읽어보실 거예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누구처럼 되게 한다고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스승이고 내가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되는 건 기대할 만한 일입니까? 기대하세요. 내가 자주 넘어져도 자주 시동 꺼뜨려도 언젠가는 이 운전 강사처럼 내가 운전해야지. 그리고 지금 보면 운전면허증 따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장롱면허 말고요. 연습 안 한 운전면허증 따신 분들 계속 시동 꺼뜨립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지금은 나도 할 만큼 해요.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운전 그 강사처럼 나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실 때, 우리가 이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실 때는요, 이렇게 그분처럼 된다는 기대를 갖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세요. 그 기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변화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낸다. 이건 너무 어둡게 사는 거죠. 어둡게 사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건요, 그분의 약속된 일입니다. 지금 이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약속된 일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이 뭐죠? 구원이 죄사함이에요. 이 죄사함도 가만히 뜯어다 보세요. 뭐냐면 내가 그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게 여러분 구원 아닙니까?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과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걸 통해 죄사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렇지만요. 구원이 단지 죄사함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만 구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죄와 싸우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죄와 싸우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오늘날. 그리고 예수님 몸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는 걸 아세요? 이걸 우리가 몸의 구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미래에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럼 구원을 잘 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것도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죠? 그것처럼 죄의 유혹이 오지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거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부활의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데 누구와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몸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구원을 들여다보세요. 구원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죄사함은 받았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 없지.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해? 이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그 기대를 저버리고 나는 나대로 갈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일단 아멘은 하고 보지만 나는 나대로 갈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지금 그 기대를 잘못 가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볼 수 있다.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의 권능이 이끌면 가능하다. 이렇게 믿으면서 갈 때 그 사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없냐고요. 스데반 아시죠? 돌 맞아 죽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죠? 십자가를 못 박혔던 예수님에게서 발견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살았잖아요. 야고보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그 헤롯이 백성들의 인기를 생각해서 유다인들이 있잖아요. 유대 종교에 빠진 사람들 인기를 생각해서 야고보를 칼로 못 베어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사람들이 이 들끓고 일어날까봐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겼어요. 이 야고보가 죽는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잘못된 통치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서를 썼어요. 거기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빌레몬에게 뭐라 그러죠?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나의 회계장부에 달아줘라. 내가 처리하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디서 발견하죠? 우리가 죄를 졌지만 우리의 죄를 자기의 회계장부에 달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빚을 갚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공의 앞에 서가지고 전에는 3번이나 부인했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하면서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서 나타난 모습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시든지 가야바에게 끌려가든지 헤롯에게 끌려가든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다 누구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용서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런 용서를 내가 받은 것 같아. 누군가 나에게 위로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같이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끔 돼 있어요.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털끝만치도 안 나온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건 이상한 거라는 거죠. 뭐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제자는 결국 스승의 모형이 됩니다. 완전한 제자를 보면서 스승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지 아세요? 왜 우리를 제자 삼고 가르치냐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봐야 구원받잖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봐야 눈을 뜨잖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야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올라가셨죠? 유대 땅에 가면 성지순례 간다고 예수님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 간다고 예수님 부른다고 예수님 거기 나타나십니까? 못 찾아요. 예수님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요. 그럼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이끌림 받는 일이 생기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이끌리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오기 시작하고 도대체 이 삶은 어디서 배운 건가? 이 삶은 어떻게 해서 나타난 건가? 이 삶은 어떻게 해서 형성된 건가? 이렇게 묻다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분을 따르고 싶소. 먼저 죄들을 용서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책임질 겁니다. 당신을 제자로 삼고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당신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원해서 예수님 우리 제자 삼으시는 거 아니에요? 가라! 모든 족속에 가르치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할 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친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제자 삼으라는 뜻이에요. 누구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샘플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말하자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샘플 나눠주는 거 알잖아요. 화장품 가게 가면 말만 잘하면 요만한 샘플들 많이 얻잖아요. 짭짤하잖아요 그거. 우리 자매님들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그 샘플을 써보고 줄 때는 그냥 아주 꼭 써보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뭘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맨날 샘플만 받아가면 되게 짜증나죠. 근데 진짜 그 좋은 거 샘플에 그 진짜 그걸 사가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은 샘플 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샘플로 만들어서 결국 누구에게로 사람들이 가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다?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다?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없다? 이거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냐는 거죠. 어디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냐는 거죠. 성경에서 이거는 말하자면 기록된 거죠. 이게 효력이 있으려면 이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증도 필기 실기가 있는데 필기를 여러분 100점을 한 3-4번 맞았다고 해서 운전면허증 줍니까? 필기를 100점을 10번을 맞았더니 운전면허증을 주고 차 몰라고 키 주냐고요? 안 주죠. 뭐가 있어야 돼 또? 실기도 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읽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읽고 발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사람을 보면 이게 이런 삶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삶을 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제자 삼으시냐, 이렇게 바로 그분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 이 제자들을 보면 이들을 가르친 그분이 어떤 성품이시고 어떤 능력에 소유자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삼으시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설교 시간에 아멘은 잘해.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의 활동이고 나는 그냥 나대로 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멘. 제가 부족해도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 삶이 내게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게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내게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그게 나타나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게 나타나야 되고, 그렇죠? 직장 동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믿는 사람에서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죄사함은 기본이고요. 근데 죄사함만 받고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를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건 정말 아주 예수님에게 오히려 모욕거리가 돼요. 보세요.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모습이 1절 안 나타나요. 당신 죄사함 받은 근거는 뭐야?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삶이 그래? 왜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왜 이렇게 해? 그래도 죄사함 받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먹는 거죠. 뭔 저 따위 사람을 만들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만 얘기할 게 아니라 죄사함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스승이고 내가 제자고 내가 주님을 따라서 그분처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첫 번째, 이 제자가 스승을 알아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제자가 스승처럼 되려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그러면 좀 불행한 일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스승보다 높은 제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라는 건 항상 스승이 높은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보면요, 영어로도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40절에 보세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그랬어요. 찾으셨어요? 예.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보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 그랬어요. 높지 못하다. 제자가 스승 위에 있게 되면 더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한 것 같은데 결국에 와서는 스승 위에 섰어요. 예수님 위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짐 존스 같이. 그게 바로 이단 아닙니까? 대개 이단들 보세요. 처음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배우고 싶겠다고 성경 들췄다고요. 근데 예수님 좋은 분이라는 생각도 했겠죠. 근데 어느 날 그게 지나쳐서 예수님 위에 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따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제대로 된 거예요?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스승보다 높은 제자는 없어요. 그때 이제 하산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종파를 창설하는 거죠. 다른 종파가 창설이 되면요, 더 이상 그 문화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 제자 이 관계를 본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고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거고 예수님과 다른 방식을 추구할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이 가르친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예수님 제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예수님도 좋고 어느 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종교는 기독교, 불교, 유교가 혼합돼 있어서 여러분에게 뭘 안내해 주겠다. 기독교, 불교, 유교가 다 혼합돼 있대요. 거기다가 또 선도교도 혼합돼 있고 막.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제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넘어가가지고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아우르게 된다. 그럼 그거는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 문제가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자라면 누구 울타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울타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친 대로 넘어가면 오히려 또 위에 있어가지고 또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훈수 둘 때도 있어요. 제자가 훈수 두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수 뒀죠.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꾸짖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누구를 꾸짖어요? 감히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한 소리 들었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지금 그런 노릇이 사탄에게 선동당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제자는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자기가 보면서 예수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게 뭡니까? 예수님 그건 너무 예수님 중심적인 생각인데요. 이러면 예수님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스승 위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친 대로 그분의 틀 안에 그분의 배운 대로 가는 게 예수님 제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만 살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지만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에 의해서 안전하게 훈련받고 또 주님에게서 배운 대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참되게 내 인생을 이끌어줄 만한 스승을 만났는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참된 스승을 만났습니까? 저는 만났어요. 제 스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스승님도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거죠. 제자 삼으라, 이 말은 누구의 제자냐면 예수님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가 더 늘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걸 망설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불가능할 것 같아. 나는 어려울 것 같아. 왜 그러냐? 배운 지식이 너무 짧아서
예수님의 제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고기만 낚던 베드로와 요한 아시죠?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유,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냐. 근데요,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며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날 제자로 삼아줄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습니까? 겸손히 예수님을 배우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주님이 저를 가르치다가 포기할 것 같아요. 벌써 손가락 보니까 20년이 다 돼가는데 배운 거는 많은데 그대로 산 게 없어가지고 한 몇 년 지나면 예수님이 차버릴 것 같아요. 안 가르치겠다, 너. 아주 질렸다. 왜 이렇게 가르친 대로 안 하냐. 너 진짜 학생 중에 최악의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님이 차버리면 어쩌죠? 막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에디슨 얘기 아시죠? 에디슨이 뭐 전기도 발명하고 그랬다는데 어렸을 때 그 제가 읽어본 전기 보니까 선생님이 에디슨을 못 가르치겠다고 해서 돌려보낸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못 가르치면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거 하나 알려드립니다. 가룟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스스로 포기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가룟유다처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자꾸 시동 꺼트려도 해보라고 해서 여러분이 능숙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스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계속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겠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우리 딸들에게 혈기 부렸어. 어쩌면 좋아. 이거 예수님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주님이 나를 더 가르치실까?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시동 걸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그렇게 해서 결국 누구처럼 되도록 만드시려고 할까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가장 훌륭한 스승님을 만난 거예요. 이 스승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부활로서 우리 몸을 자신과 같이 완전히 만들어줘서 죄와는 상관없게도 그렇게 해주실 스승님이세요. 여러분이 이런 스승님을 모셨다면 그럼 주님은 오늘부터 제가 학비도 없는 이 학교,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제가 학생인데요, 제자인데요, 제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부족해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저를 가르치셔서 제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누군가를 나를 보면서 예수님께로 이끌릴 수 있도록,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은 것처럼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 드십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라는 사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감사를 표현해 드리시고요. 내가 이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넘어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대로, 주님이 나에게 제시한 대로 겸손하게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누군가 저를 보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